평안하셨습니까? 뒤를 보시면서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장을 나누면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중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적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더 많이 써요. 그죠? 에이, 이 중생들아. 그죠? 그 사실 우리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엄밀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용어로 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많이 써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한문을 써서 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제 한글적 표현은 다시 태어나다 또는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중생이란 단어는 제가 영어로 밑으로 born again이라고 썼는데, 중생이란 단어는 이제 영어로 쓰면 regeneration이 됩니다. regeneration.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당연히 1장에서처럼 구원함을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삶이 바로 중생의 삶이에요. 다시 태어난 삶, 거듭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변화된 거 느끼시나요? 그죠? 겉으로 보면 별로 안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겠지만, 딱 하나, 다른 거 몰라도 딱 하나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믿던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쇼크한 상황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 느끼고 안 믿던 내가 믿는데 또 이것도 가다가 또 의심도 생기고 자꾸 어려움도 생기고, 그죠? 또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단이 못 가게 하는 일들을 방해로 생기고, 그러면 또 툭 떨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 중생한 존재가 맞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예요. 나이도 좀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지식층이고 지도자예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 중생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통상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이 기독교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겉모습의 증표는 세례를 받는 거죠. 물로, 또는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겉으로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마음의 확신하심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딱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이제는 안 믿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의 기복을 타고 굴곡을 타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경험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3주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면서 이제 새로 태어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살자,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야만 했던 1장부터 2장 전체니까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 1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이제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 이 많은 수고 속에는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던,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이제 거기서 도망치다시피 와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됐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3주간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난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도망 나오다시피 나오게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은 복음 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겨야 되죠? 맞나요? 아멘이 없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질문으로 하죠. 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죠. 욕먹고 이런 건 없고, 그죠? 대답이 없네, 그죠? 비웃음만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 에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교회 일했냐? 안 한다. 이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기고 계속 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복음 전하는 거 똑같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심지어 새로운 곳에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까지도 괴롭히고 하면 에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복돼, 기분 좋아서 내가 해야 돼가 넘어서서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뭐 기쁘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7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유모같이, 한국말로는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유모가 아니라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모습이 유모잖아요. 유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한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한국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합시다가 목적이 뭐냐면 안 믿는 분들 교회에 잘 데리고 가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도록 합시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데려오면 목사님, 나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장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는 할 일 했으니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했다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가 성장하여 장성할 때까지 도와주어야만 제대로 된 거듭남,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모태로부터 믿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목사님의 신앙성장 아무 어려움 없고 갈등 없고 세상의 모든 걸 그냥 다 이해하고 그렇게 컸을 것으로 보이시죠? 그런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죠? 세상 유혹, 세상 지식, 지혜, 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휘둘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죠.
예수 모태루티부터 태어났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땅에 툭 떨어졌다가 또 은혜 받고 막 주님 앞에 하면 또 막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그죠 하이퍼된 인간처럼 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부모님의 지속적인 기도가 계속 있었고 실제로 이제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설 만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3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지속하여 너희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너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 성장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아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예수 믿는 축복이 이르지만 여러분을 향한 뒤에 기도와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세워갈 때도 그 노력과 수고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교회 데려다 왔으니 어디 그루터기에 소속됐으니 알았으니 지가 알아서 크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도록 가서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넘어서서 전도하면 이분이 정말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까지 늘 기도하고 도와주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러고 나면 어느 날 그 세웠던 그분이 신학교를 가고 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죠. 나보다 더 영적인 지도자로 더 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한 영혼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는 수고함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수고함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그 수도격인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여러 모습 속에 이곳은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또 다른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신기한 얘기를 하나 보지? 라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요. 목사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여러분 같은 뭐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또는 평신도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사랑 형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니까 좀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때때로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똑바로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 인간적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면 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일을 꼰질렀지 목사님께? 설교하면서 왜 내 얘기를 하셔?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의 말로. 자, 그런데 마음에 좀 찔리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열린 마음이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니까 13절 뒤쪽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역사했다, 일했다, works.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니까 이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학의 한 책처럼 여기에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증거하려는 그런 하나의 증명 대상처럼 역사적인 어느 요소의 한 역사책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때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을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신기하다,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은혜롭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때로는 엄청난 즐거움도 오지만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냥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이 보고 있으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해하는 말로 이걸 했겠냐.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온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잘 배워야 되죠. 배우면서도 그 말씀이 분별되고 그리고 확신하고 서게 되므로 내 속에 역사하시며 내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은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뭘 줘요? 내 상식을 주죠. 어렵냐?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드냐? 너 직장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 상식선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따르던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이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대략 2년 정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같이 사역하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제가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한국에 가든 다른 지역에 가든 어느 교회를 정하게 되면 제자대학에서 나 재생산법 401 비전의 삶 끝났으니까 나 반지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러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그 속한 교회에 가서 처음부터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왜? 말씀을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고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말씀 툭툭 보면 그냥 축축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중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이 다시 태어남이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기에는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잘 믿던 사람이든 이제 막 믿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일어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두려우세요? 예? 지금 우리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이제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신 그날을 봅시다. 한 5년쯤 후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에서처럼 대단한 그 찬송과 하늘의 영광의 일이 갑자기 벌어지더니 주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우세요? 아니면 이 풍진 세상 끝났다, 오로지 주님께로 가는 천국 생활만 남았다, 기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때 주님 앞에 딱 서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번 돌아가 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 이 땅 위에 믿다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오신 날 서면 나 혼자 주님 앞에 딱 서 있죠. 이것도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멸망되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보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혼자서 맞이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기쁨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주변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복음을 나누고 같이 신앙의 생활을 했던, 특히 지금 데살로니가 당신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지만 성장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새로 태어난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을 볼 때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고 주님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조건이면서도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나로 통하여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같이 일어나 우리 주변에 서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이제 이 모든 세상 끝났군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생활 당신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요,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불과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여건에 불과해요.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나 혼자 서 있을 것인가, 나로 인하여 함께 기쁨의 동료들과 같이 서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우리 꼭 한번 상상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건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씌워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죠? 한 명 전도했으면 하나 수준의 면류관을 쓰겠죠. 2명, 3명, 4명, 그렇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그들을 주님께 소개했고 그들을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든든함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생명, 중생, 다 같은 단어예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101 확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죠. 꼭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살피면서 나 예수 이제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로, 제자의 역할로, 유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살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헤비 스모커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씩 피는. 그런데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지내면서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담배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지 않죠. 네, 끊기 힘들겠죠. 그런데 줄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만났더니 이미 다 끊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서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더 해야 될 필요도 별로 없는데도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저는 미국 와 있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매년 만에 한국 나가서 다시 딱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의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17,000불. 한 달 월급이 17,000불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죠? 자기 생활비가 한 달에 지금 써야 되는 일들이 17,000불의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때때로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늘 들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이제 예수를 믿고 만났을 그 모습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 그냥 그 있는 거 뭐 돈이나 뭐 생활이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이런 삶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세월이 쭉 지나면서 성장하고 그의 생활이 변화되고 나서 특히 한 거의 20년쯤 뚝 떨어져 있다 다시 딱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만 의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부자예요. 그러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상황이 어떻든, 건강의 상황이 어떻든, 그렇죠? 또 사람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어떻든, 또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지는 그 축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로 태어난 존재인가, 나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중생한 사람인가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귀한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그들을 보며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삶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